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물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세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오셨음을 선언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20절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이 아침에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16절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라. 또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현재는 소금이 아니요 빛이 아닌데 장차 그렇게 되어야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는 그렇게 되어야 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일진데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것이다. 즉 제자됨의 정체성과 소금과 빛이라는 빗대어 말씀하신 내용은 일체성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알듯이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요 빛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우리가 다 알듯이 인간은 말이죠. 다 나면서부터 부패한 자들이요. 죄악의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는 소금과 빛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소금과 빛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말씀하신 내용에서 언뜻 알 수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금인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빛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이 소금이요 빛이므로 우리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 본질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다. 이것은 빗대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소금인데 사실상 맛이 없구나. 이렇게 된 것과 사실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를 가리킨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훗날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려내어 못된 물고기는 버려두고 좋은 물고기를 가려내는 어부처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는 결국 밖에 버리어 지나가는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귀하게 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본질적 정체성을 우리는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빛으로 인하여 동네를 비추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소금의 맛을 가진 그리스도는 자신이 빛을 발하며 세상이 그 빛을 보게 되어지고 그 빛으로 인하여 동네가 비추임을 받으니 세상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세상과 주변과 차이가 어떤 것인지 전혀 느끼지 않고 그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이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소금이요 빛일까? 16절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암시가 나오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서 착한 행실,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과 관련된 내용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도 아는 것이죠. 우리와 다르다. 왜 그럴까? 저자들이 믿는 하나님과 관계하여 그러하구나. 그 행실이 바로 그 행실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여 열매인 것입니다. 곧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의무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빛처럼 세상을 비추는 신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한 세상 사람이 일반이 행하는 도덕적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성을 당연히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영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팔복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내면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자신의 의가 없음을 내려다보고 세상의 악과 자신의 죄악으로 애통해하고 그 하나님의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긍휼을 맛보아 살 뿐인 줄 알아 스스로 또한 온유하며 하나님 뜻에 자신을 내어주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이러한 내면 안에서 외적으로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은즉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며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최종적으로는 사랑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징과 열매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필 내용은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언약을 맺음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지자는 율법에 순종할 것을 각성시키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실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러한 이치에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하기는커녕 그분 자신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나타남이요 우리 모두의 구원의 반석입니다. 누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이실까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율법을 폐한다고 주장합니다. 안식일을 어긴다고 하여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유대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표현을 쓰고 계시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또 다른 하나는 다 이루어질 때까지 진실하며 완전한 성취를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이들을 의로운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대로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 바로 세 번째 살필 20절의 내용과 연결되어 갑니다.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란 무엇을 뜻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당시 교회의 경건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종교적이며 도덕적 의무를 꼼꼼히 나름대로 살펴 행하는 자들로 자타가 두르고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노력과 경건의 태도를 기초로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이루었다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 한 말씀과 대화 속에서 알 수가 있죠. 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향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까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도무지 다 헤아려 지키지 못했사오니 제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훈련을 받은 이 청년은 달리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서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과 죄의 상태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비뚤어진 경건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대묻고 있는 이 청년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죠. 율법 주심의 참된 용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거룩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도리어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고 율법의 용도를 왜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요 또한 눈먼 인도자며 어리석은 맹인인 것입니다. 이들은 앞서 살핀 심령이 가난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베푸시는 팔복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도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온전한 의를 이루신 바로 그 의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천국의 의에 합당한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소금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는 우리와 같이 죄인을 고백하고 율법으로는 죄인됨을 고백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이 소금의 열매,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 이것이 바로 또한 선한 행실이라 말씀드렸는데 천국에 합당한 의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을 인한 은혜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선하다 하시며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첫째는 우리를 덧입히는 그리스도의 의요, 둘째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을 따라 이루어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열매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의 태도요, 경건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금과 빛됨, 선한 행실, 우리 바리새인과 서로부터 나는 의, 이 아름다운 말씀의 복음 앞에서 깊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30초 정도 우리가 각각 적용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